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이사야서 53장, 즉 메시아를 표현한, 예언한 가장 대표적인 장인 이사야 53장을 공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또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리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정복자로서의 메시아, 오직 이스라엘만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지금도 그러합니다. 이사야서 53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유대인들은 이 구절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합니다. 미국 뉴욕에서 정통파 유대인 가정에서 자라난 미치 글레이저 박사는 이사야서 53장을 연구하고 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이사야 53장 해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책을 읽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들을 메시아닉 주, 즉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분이 자기 어머니에게 이사야서 53장을 읽어 주었을 때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얘야, 신약 성경을 읽지 말아라.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 그것이 마치 신약 성서라는 그러한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이사야 42장 1절에서 7절에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아주 명료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바로 그 이사야서 42장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면서 이사야 42장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자신에게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17절의 성경의 성취입니다. 이 18절에서 21절은 바로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부께서 그리스도를 기뻐하십니다. 18절에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우리 구주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한 위대한 역사에서 하나님의 종이셨습니다. 그 역사에서 그는 아버지의 뜻에 스스로 굴복하셨고 사람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불화를 회복하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계획과 그의 영광을 위해 섬기고자 하셨습니다. 종이신 그에게 큰 일이 맡겨졌고 또한 큰 신뢰가 그에게 베풀어졌습니다. 이것은 그의 낮아지심의 일부였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입니다. 그는 아들이시면서도 순종함을 배우셨습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위대한 역사를 진행하시기에 합당하고 적절한 분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었고 구속자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밖에 없었습니다. 무한하신 지혜자이신 아버지께서 그를 택하사 사람도 천사도 자격이 없는 그 섬김과 존귀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정당하게 택함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모든 택함 받은 자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으로서 그는 영원부터 하나님의 품속에 계셨고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바가 되셨습니다. 잠언 8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그를 가지셨다. 여호와께서는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그를 가지셨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마음으로 기뻐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통해서 그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합니다. 타락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은덕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시는 덕분이요 또한 그 사실에 근거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으니 말입니다. 여기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맡겨진 임무를 위해 모든 면에서 자격을 갖추시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 강림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위하여 누구를 부르실 때 반드시 그를 그 일에 합당하도록 자격을 부여하시며 그 자격을 통해서 그가 그들을 그 일에 부르셨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가 그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와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였고 중보자로서는 아버지로부터 권능과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그는 성령을 받으시되 한량없이 받으셨습니다. 둘째로 그가 그의 모든 일에서 풍성한 성공을 거두시리라는 약속입니다. 18절에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방 민족들과 경계를 이루는 지역에 사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셨고 또한 사도들을 통하여 이방 세계에 그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여기는 복음을 그의 심판이라 부릅니다. 아들에게 맡겨진 구원의 길과 방법을 즉 심판을
그가 우리의 큰 대제사장으로서 행하시는 것은 물론 그가 우리의 큰 선지자로서 선포하고 알리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행위의 규범이므로 사람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고 더 낫게 만드는 직접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데 그 복음이 이방에 알려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메시아 예언이 19절과 20절에 나오는데 이제 그의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19절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시지만 이 세상의 왕들과는 다르게 나타나십니다. 재림이 아닌 초림에서는 이 세상의 왕들은 육체적인 전쟁과 소동의 방식으로 자기를 나타내지만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이 구절의 전체적인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처음 오실 때는 요란함이 없을 것이고 왕이 행차할 때와 같은 웅장하고 화려한 모습도 없으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의 이러한 온유하심은 세상에서는 어디서든지 멸시를 당하지만 사실은 사람들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곧바로 덧붙입니다. 들레다는 야단스럽게 떠들다는 뜻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다투지도 않고 울부짖지도 않을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온유하고 자애로운 심령으로 이 일을 해 나가시라는 뜻입니다. 그의 앞에서 나팔 부는 자도 없을 것이고 많은 시종들이 요란한 소리로 그를 따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는 배척하는 자들에 맞서서 힘을 다해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거역하는 것을 인내로 참으실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구절들이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거슬리는 것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정복자로서의 구세주, 통치자로서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적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병기는 육적인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겉모습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둘째로 그는 가혹함이 없이 그의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어떤 사람들은 이를 악인들을 견디시는 그의 인내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는 바리새인들을 상한 갈대처럼 쉽게 꺾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쉽게 꺼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판날이 오기까지 그렇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신앙이 어린 초신자들은 상한 갈대처럼 약하며 그들의 연약함은 마치 꺼져가는 심지와 같습니다. 그들에게 작은 생명이 있지만 그것은 마치 상한 갈대의 생명과 같고, 그들에게 작은 열기가 있지만 그것은 마치 꺼져가는 심지의 열기와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아직 연약한 상태에 있었고, 또한 그리스도의 권속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그들 속에 있는 은혜와 선은 마치 상한 갈대와 같고, 그들 속에 있는 부패와 악은 마치 꺼져가는 심지와 같고, 이미 꺼졌으나 아직 연기를 내고 있는 양초의 심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상한 갈대는 꺾여 짓밟히지 않고 뒷받침을 받아 백향목이나 종려나무처럼 강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이 불을 밝힌 양초가 불을 밝히지 못하고 연기만 내더라도 그것을 꺼트리지 않고 살살 불어 불을 밝히게 만드실 것입니다. 참된 은혜가 있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 연약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께서 온유하게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0절에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사야서에는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며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가 사용한 표현은 대단히 강조된 것으로서 큰 싸움과 고군분투함이 없이는 공의가 이 세상에 세워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공의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온갖 난관들을 쌓아놓는데 그 난관들은 격렬한 싸움이 없이는 돌파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김이라는 단어에 의해서 확증됩니다. 이김은 싸우는 것 외에 다른 방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목적입니다. 21절에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사야서 42장 4절은 말씀합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마태는 이 단어들을 바꾸긴 했지만 그 의미는 동일해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동참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큰 목표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신뢰를 두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가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어찌나 놀랍게 알게 하는지, 그가 알리는 것을 그들이 주의 깊게 살피게 되며 그것에 영향을 받아 그를 의지하게 되며 자기들을 그에게 맡기게 되고 그의 심판을 따르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섬들이 그의 교훈을 앙망하리라고 했습니다. 이방의 섬들은 야벳의 아들들에게서 난 백성들로 나타나는데 이들에 대해서 창세기 9장 27절은 이렇게 예언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이것은 노아의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야벳은 이방 섬, 이방 세계에 널리 퍼진 민족입니다. 셈의 장막이란 메시아를 통하여 여호와 신앙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성취됩니다. 복음이, 메시아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신앙이 전 세계 이방에 전파됨으로써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섬들이 그의 법을 앙망할 것이요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랄 것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신뢰하며 바랄 것이요 오직 이들만이 그리스도의 법을 앙망하며 그 법의 다스림을 받기로 결단할 것입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직임은 당시 유대 땅에 국한되어 있던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계로 확장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라는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시편 110편 2절의 예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라. 규라고 하는 것은 왕의 통치의 상징입니다. 주의 권능의 규. 왕의 통치가 시온에서부터 전 세계 이방으로 퍼져나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마도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와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메시아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 메시아께서 전 세계 왕이 되시리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라. 우리는 땅끝에 사는 이방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땅에까지 전파되고 이제 우리는 다시 선교사들을 파송해서 세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메시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